전 세계에 계신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라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네, Do You Know 오랜만인데요.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레몬님이 기대하는 이 Do You Know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주제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인데요. 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몬님 게스트 소개해 주시죠. 네, 요한지파 이천교회 박소연 강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강사님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연히 잘 지냈습니다. 네, 하늘팟에 또 오게 돼서 반갑고요. 또 청취자분들과 Do You Know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강사님 오늘 얘기를 나눌 성경 속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제가 이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요. 근 한 달간 이 인물에게 빠져 살았습니다. 네.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솔로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 솔로몬. 상당히 익숙한 인물이네요. 저도 너무나 익숙한 인물인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요? 간단하게 또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솔로몬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1대 왕은 사울 왕, 2대 왕은 다윗 왕이죠. 그 이어서 3대 왕이 바로 솔로몬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군요. 네, 그리고 이제 2대 왕인 다윗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는 지혜의 왕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솔로몬은 그럼 어떻게 지혜의 왕으로 상징이 되었나요? 네,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거든요. 그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두 MC님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뭐 구하실래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1000번째 헌금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1000번째 헌금을 드린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내가 이런 복을 받는다면 영원한 행복. 영원한 행복. 너무 어렵죠. 네, 그걸 생각을 했었습니다. 레몬님은요? 저는 세계 평화요. 세계 평화. 네, 저보다 더 어려운 게 세계 평화, 남녀 평등 뭐 이런 건가요? 네, 좋습니다. 네. 레몬님이 정치 쪽으로 또 관심이. 네. 정치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평화를 사랑하는 젊은 네. 청년인 것으로. 네. 네. 두 분 다 이렇게 나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솔로몬은 예상외로 세계 평화도 아니고요. 영원한 행복도 아니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레몬님이 마치 솔로몬인 것처럼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순간 솔로몬이 왔다 간 것 같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네. 네, 너무 잘 읽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람들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흡족한 마음으로 받으셨고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과정 그 첫 번째가 되겠고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머리가 똑똑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혹시 하나의 두 엄마 재판 이야기 알고 계세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네, 여기서도 아주 지혜롭고도 명쾌한 판결을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TV 프로그램도 있었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당시에 이제 3일 차이로 아이를 낳은 두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여인이 같은 집에 기거를 했었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두 여인이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는 두 여인과 아이들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갓난 아이니까 사실 얼굴을 식별하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네, 예전 시대에는 식별하는 게 어려웠겠죠. 네, 그때 이제 솔로몬이 명하기를 아이를 칼로 죽여서 반으로 나눠 두 여인에게 주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지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아이의 어미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살려서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했고요. 가짜 어미는 내 것도 네 것도 되지 않게 반으로 나누라고 해요. 이때 이제 솔로몬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한 여인이 진짜 엄마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진짜 엄마에게 아이를 주라고 판결을 하게 되죠.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내 이제 왕상 3장 28절 밑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던 거죠. 여기서 나오는 심리가 무슨 뜻이죠? 네, 심리라는 거는 또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심리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네.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린 일천 번제를 통해 구한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여타 많은 것들 중에 하필 지혜를 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좀 아쉽죠. 어떻게 보면. 다른 거 구해도 될 텐데. 뭐 돈도 있을 수 있고요. 네. 하필이면 왜 지혜를 구했을까. 그런데 이 또한 성경에서 그 답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왕상 3장 7절을 보면 이 이유가 나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사랑하사 그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 덕분에 내가 왕이 됐다.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 자기가 작은 아이라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게 된 것이에요. 본인이 부족함을 알고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을 이제 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치리할 수 있는 지혜가 또 필요했군요. 네, 그리고 그렇죠. 겸손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아주 바람직한 자세죠. 네. 그죠? 네. 왕으로서의 겸손한 자세도 있었고 왕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네. 예, 사리사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직무를 잘 하고 싶은 마음에 온 힘을 쏟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으나 그 마음 중심이 뭐냐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는군요. 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지혜를 구한 것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이가 없을 것이다 하시면서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혜를 구했더니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주시면서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해주겠다고도 약속을 하셨어요.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도 주셨다는 네, 거죠. 약간 금도끼 은도끼 얘기 같잖아요. 네. 네, 그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니라고 했더니 금도끼 은도끼 다 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약간 솔로몬은 역대 나왔던 성경 속 인물 중에는 거의 최고예요. 좋은 마음에 거 들어요. 아닐까요? 레몬이 좋습니다. 얼굴이 아주 환해졌어요. 솔로몬이 썩 마음에 든 것 같아요. 지금 이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 그런 좀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혜를 받았다. 네. 오늘날로 보면 대법원 판사처럼 모든 걸 다 판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의 판결을 도왔겠죠. 결국은 돈인가요? 그러니까 기승전 돈인가요? 그 범법 행위를 하시겠다. 아니요. 그런 범법 행위는 아니고요. 네. 그 법에 따라 판결은 하지만 이왕이면 좀 더 돈 많은 사람을 돕겠다. 네. 그런데 범법 행위가 안 되도록 지혜롭게 그렇죠. 하겠다.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네. 그렇다면 레모님은 지혜를 받는다면 어떤 걸 할 건가요? 지혜를 받았다. 그 약간 똑똑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바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결국 마찬가지야. 거기서 거기네요. 네. 저는 다른 거 나올 줄 알고. 강사님은 혹시 어떤 저희 하늘팟 아닌가요? 맞습니다. 솔직해져야죠. 네. 저는요 사실 돈이나 이런 건 별로 사실 관심이 없어요. 음. 저는 약간 제가 왕이 됐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면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불안정한 거는 좀 싫거든요. 음. 제가 극강의 T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딱 안정적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군사력을 키울 수 있고
전쟁을 잘할 수 있고 약간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거에 좀 힘을 쏟았을 것 같아요. 아, 네, 호전적입니다. 제가 좀. 약간 그런 계획을 하고 네. 그런 거에 좀 지혜를 쓰고 싶다. 네. 그 세계 평화랑은 전혀 거리가 머네요. 누가 치기 전에 먼저 쳐야죠. 네. 네, 아주 뭐 솔직한 방송입니다. 네. 네. 솔로몬은 사실 이방 여인의 아들인데 어떻게 왕이 되었나요? 원래 약간 이런 입장이면 왕이 안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솔로몬의 시작이라고 할까요?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마음에 두어서 남편 우리아를 죽여서까지도 아내로 삼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 네. 근데 사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에 화가 많이 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를 악하게 여기셔서 그 첫 아이를 죽이시는 사건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낳은 둘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을 가진 여디디아라고도 불리기도 했던 것이 솔로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 네. 솔로몬이 둘째인지 모르셨죠? 네. 네. 당연히 장손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죠. 느낌상 그렇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둘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늙어져서 죽을 날이 임박해졌을 때 솔로몬을 이제 불러서 당부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지 솔로몬 이야기 준비하면서 처음 봤어요. 좀 재밌더라고요. 네.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네,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 우리 대장부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라고 하면서 왕으로 삼아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다윗이 늙어졌을 때 솔로몬의 배다른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다윗을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주장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원래 이제 뭐 서열상으로는 아도니아가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순서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제외한 궁중의 실력자들인 신복들을 불러서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겠다고 선포하는 잔치도 벌여요. 선제 공격 들어간 네, 거죠. 거기에 솔로몬만 초대를 못 받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사실을 몰랐지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엄마였던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확고히 하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여기까지가 왕상 3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지금 성경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 뭔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데. 그죠? 여러분도 시간이 좀 되시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재밌는데요.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순서대로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처형해요. 하나씩 둘씩. 네,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숙청이라고 하죠. 네. 그런 내용도 그 내용 나와요. 전에 이미 기록이 돼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떠했나요? 네, 이거는 이제 왕상 4장의 내용부터 읽어보면 그 네. 답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4장 1절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후 내용을 보면 솔로몬을 따르던 신하들의 이름과 솔로몬이 만든 국가 조직, 관직과 그 관직을 맡은 신하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 바뀌면 정부 각처의 요직이 바뀌고 임명이 되잖아요. 네. 솔로몬도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나라의 관직자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조직화된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이제 부국 강병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이렇게 나오네요. 엄청나죠? 네. 그냥 글만 읽어도 와 짱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이. 뭐 태평성대한 나라가 네, 됐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인구도 바다 모래같이 많고 백성들도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고 또 여러 지경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를 다스렸다고도 하고요. 네. 또 그 나라들이 솔로몬에 사는 동안 섬겼다고 하죠. 지금으로 치면은 팔레스타인 지역부터 이집트까지의 정도가 돼요. 네, 제가 이 지도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와, 엄청 땅이 넓네요. 네네, 그렇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벌어진 일인가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요. 이 솔로몬이 무역업도 굉장히 잘했어요. 되게 현실적이죠. 야, 네. 무역업.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팔고 이런 내용들도 하긴 성경에 그 지역이 나옵니다. 예전부터 무역이 성행을 했고. 네, 맞아요. 근데 솔로몬이 예전에는 그 본인이 부족한 걸 느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나 네. 지금은 완전 달라졌네요. 네, 완전 짱이 됐죠. 네. 그죠. 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또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잘 읽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도 백성도 태평을 이루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네. 여기서도 하나님 잊지 않고 기록해 놓으신 것이 이제 이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인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또 솔로몬 하면 이 성전 건축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솔로몬을 통한 성전 건축은 사실 오래전에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영광 받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네. 사무엘 하 7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예언대로 솔로몬은 왕상 5장에서부터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모아 왕상 6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 때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신 건가요? 다윗의 때에는 아직 그것을 이룰 만한 때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도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면 그 아래 자손에게도 계속해서 복을 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도 영광받기 위해서 자녀를 통한 성전 건축을 약속하셨던 거죠. 하긴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죠. 너와 내 자녀가 복을 받으리라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로 왕이었던 히람의 도움으로 성전을 지을 백향목을 얻었는데요. 이 대목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어요. 이제 굉장히 부강병해졌잖아요. 지금 나라도 많이 네. 다스리고 돈도 엄청 벌어들이고 있죠. 네. 이렇게 힘이 있었던 솔로몬이었지만 다른 나라의 물자를 강제로 뺏진 않아요. 저 같진 않았나 봐요. 저는 네, 저 같진 않아서 여기서 차이가 또 있군요. 네, 그래서 물자를 강제로 뺏지 않고 히람의 궁정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노동력에 대한 대가도 지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 나고 있는 백향목을 무역으로 이렇게 갖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지불을 했다는 거죠. 또.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날로 치면 솔로몬은 무역업에도 상당한 지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일자리 창출에도 능했던 경제왕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네요. 네. 진짜 지혜롭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건축의 인력들을 통하여서 히람과 함께 성전 짓기를 진행합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차에 시작된 일이에요. 얼마 안 됐죠. 아직 그죠? 4년밖에 안 됐네요. 네, 4년밖에 안 30년 됐어요. 된 줄 알았어요 지금. 아니, 4년 만에 이 모든 네. 것들이 이루어진 건가요? 야. 네, 지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이거- 솔로몬 못 쫓아갑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보다 아직 덜 된 네, 4년 맞아요. 안에. 옛날에 왕은 뭐 몇십 년씩 치리를 하니까요. 네. 네, 이제 4년 차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중간에도 또 마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잘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도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여러 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을 주시기보다는 어쨌든 뭐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면 또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하게 또 이룬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도 하셨고요. 네, 맞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꼭 지켜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간이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솔로몬의 시작도, 솔로몬의 과정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잊지를 말았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7년 만인 솔로몬 제위 제11년 8월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네, 완공이 7년이 이제 휙 지나갔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왕상
7장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거할 궁을 지어요. 그래서 총 도합 2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성전과 궁을 짓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비로소 완전히 여호와 전 짓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이제 솔로몬이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서 모셨고 하나님께서는 구름의 영광으로 성전에 가득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언대로 성전 건축을 이룬 솔로몬을 좋게 여기셨고 그 성전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이 네. 하나님 뜻에 맞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역대상의 내용을 읽어보면 또 불로 함께 임하셨다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 성전이 엄청 컸나요? 컸죠. 그럼요. 네.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집보단 컸던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네, 그 내용은요. 왕상 4장, 5장, 6장, 7장, 8장 쭉 읽어보시면 네. 고가 얼마고 광이 얼마고 나오거든요. 다음 시간까지 우리 레모님이 읽어가지고 정리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많은 그 교회 이제 건축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솔로몬의 성전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지어야 될까? 그래서 재료는 어떤 걸 쓰고 크기는 어때야 될까 고민을 하시는데 네. 그런 어떤 겉에 있는 모습이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좋게 보시는지가 또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따라서 지으려면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금과 어마어마한 값비싼 재료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읽어보면. 네.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건물 성전 짓기도 사실 중요하겠지만은 네.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역시 우리 강사님 콕 누르면 성경 말씀이 탁 하고 나오네요. 무엇이든 공격해 보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연설과 기도를 통하여서 또 다윗에게 하신 예언대로 자신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면 받을 복이 있고 또 지키지 않으면 받게 되는 벌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하여서 다시 이제 많은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는 연설과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예언대로 차근차근 일을 완료해가는 솔로몬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는 성전 건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강사님께서 또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처음에 너무 빠져들다 보니까 이게 성경 말씀인지 모르고 강사님께서 많은 또 지식이 있으시구나 했는데 이게 하나하나 다 성경 말씀을 지금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 솔로몬은 처음에는 되게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였으나 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 그리고 솔로몬을 통한 이스라엘 나라가 부국강병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성전 건축까지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내용을 우리가 들어봤는데요. 근데 또 솔로몬 하면 얼핏 많이 들었던 얘기가 끝이 좋지 않았다. 네. 또 솔로몬이 잘못을 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솔로몬 얘기를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